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앙 강론이 아닙니다. 로마 한가운데서 수백 명이 숨을 멈춘 채 지켜본 하늘이 직접 개입한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그 20초의 신비, 지금 당신이 그 현장의 증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성당을 가득 채웠던 빛과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 당신을 그 순간 속으로 천천히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날의 초자연적 사건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로마의 거리 위에 아직도 얇게 깔려있던 그 주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장엄한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성당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안쪽으로 스며드는 빛은 유난히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그 아래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조용히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기둥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향의 냄새, 성가대가 마지막으로 소리를 맞추는 잔잔한 음성거림, 그리고 수백 명의 신자들이 한 걸음씩 들어올 때마다 바닥에 남기는 가벼운 발자국이 하나의 호흡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저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또 하나의 주일 미사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너무도 순진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제대 앞에 선 저는 교황으로서 해야 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500명의 추기경, 주교, 사제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경건함이 비쳤고 저는 그들의 기도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미사를 봉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날만큼은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대성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누르며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 이미 그 순간부터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사는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독서가 울려 퍼지고 시편이 낭송되고 복음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신자들의 시선은 제대와 강론대로 향해 있었고 대성당 가운데를 가득 채우는 침묵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강론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일치, 성직자들의 회개, 신자들의 영적 각성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미사가 점점 깊어지고 성체성사에 가까워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대성당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게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암시하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체를 축성하기 위해 두 손으로 빵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대성당 전체가 마치 시간에서 분리되기라도 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향 냄새조차 그 흐름을 멈춘 듯했고 성가대의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지만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의 움직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가볍게 떨리는 자신의 호흡을 들었고 가슴 안쪽에서 메아리치는 파도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순간 저는 이 미사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절대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축성의 말을 천천히 발음하며 성체를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 제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대성당 천장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내려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반사된 조명도 자연광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성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그 빛은 제 얼굴을 감싸고 손을 덮고 무엇보다 제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체 너머로 펼쳐지는 신비의 세계만이 존재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하느님의 현존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단 20초였을 그 순간
제게는 세상의 시간과 완전히 분리된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성체를 붙잡은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눈은 자신도 모르게 크게 열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느님의 손길이 제 몸 전체를 붙잡아 두신 듯 저는 완전히 고요한 상태로 그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는 분명한 현존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 침묵은 언어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 순간 성당 안의 500명도 단순한 침묵이 아닌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제 얼굴 위를 비추는 빛을 보았고 갑작스러운 정적을 느꼈으며 제 손끝의 떨림과 눈물의 흐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멈춘 듯했고 대성당은 하늘에서 내려온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감싸인 듯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조용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하느님께서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세상 모두를 향해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설명할 수 없는 빛, 500명의 증언, 성당 전체를 감싼 침묵과 떨림,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늘이 땅에 닿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 20초의 신비는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빛 속에서 하느님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분이 제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실이 얼마나 깊고 엄중한 것인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의 체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계시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닥칠 현실과 이미 내부에서 시작된 위기, 그리고 모든 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20초 동안 제 영혼에 새겨진 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연결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며 이제는 교회가 마주해야 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벌어진 초자연적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지, 왜 교황청마저 침묵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벌어진 그 신비로운 순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적 체험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눈과 귀가 동시에 목격한 사건이었고 치밀하게 기록되었으며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가릴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미사 후에야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빛 속에서 경험한 그 20초가 대성당 안에서는 마치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침묵과 충격으로 변해 모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며 수백 명이 같은 순간을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깊은 떨림이 담겨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이의 떨림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숨겨질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철저히 공개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였고 수백 명이 제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었고 영적 현상에 대해 가볍게 판단하거나 쉽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동시에 똑같은 떨림 속의 한 사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제 얼굴이 갑자기 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치 숨조차 멈춘 듯 완전히 고요해진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환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그들의 심장과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증거로 새겨진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성당 안에는 6대의 공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미사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이 나중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체를 들어 올린 순간 제 얼굴 주변에 나타난 빛은 반사광도, 조명도, 카메라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6대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같은 빛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장치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기술 보고서에는 빛이 성체에서 흘러나오는 듯 보이며 교황의 얼굴을 일정한 강도로 비추다가 19초 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어떤 자료도 찾지 못했고 결국 자연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기록은 그 자체로 사건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건 직후 수많은 증언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바로 제 옆에서 미사를 함께 집전하던 멕시코의 미겔 에르난데스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자마자 제 손이 떨리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고 그는 오랜 사제 생활에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증언한 이는 이탈리아의 주세페 안토니오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이 빛으로 감싸일 때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싶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성당 안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무언가 인간의 힘이 아닌 더 큰 현존이 그곳에 내려왔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증언은 스페인의 봉쇄 수도원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테레사 수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성당 안쪽 화면을 통해 제 얼굴을 보았고 그 순간 마치 하늘 문이 잠시 열려 주님의 시선이 교황을 향해 내려오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시 편지에서도 떨리고 있었고 그 편지는 지금도 교황청의 공식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증언자는 제 바로 옆에서 시종을 맡고 있던 젊은 부제인 파울로 로시였습니다. 그는 성체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너무 떨려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손을 뻗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비가 아닌 누군가가 제 몸 전체를 완전히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외부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대성당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느낀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사건이 있던 20초 동안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대성당 전체가 갑자기 숨을 멈추고 그 순간만큼은 하늘의 시선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술팀은 당시 녹음된 소리를 다시 분석했고 그 순간 전체에서 공기 흐름, 발 움직임, 마찰음 등 어떤 인간의 흔적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 20초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 영적으로는 하느님의 현존 외에는 어떤 것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교황청에는 500명이 넘는 참가자 전원이 자신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개별적으로 작성했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빛, 떨림, 침묵, 눈물, 정지된 듯한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과장이나 미사의 경건함에서 오는 착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누군가가 원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 드러나도록 설계된 듯한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자리, 숨길 수 없는 시선, 숨길 수 없는 기록, 하느님께서 직접 드러내셨기에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조용히 분석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생중계된 영상은 이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성당 안에 있던 이들의 증언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기술 분석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도 왜곡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숨긴다는 것은 교회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진실을 감출 수 없었고 교황청마저도 이 사건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 그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벌어진 사건은 숨길 수 없는 사건, 전 세계가 반드시 알게 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 속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제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메시지가 왜 교회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는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날 성체 위로 내려오던 빛이 제 영혼을 완전히 감싸던 순간, 저는 단지 아름다운 신비나 천상의 평화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말없는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와 심판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서 있다고 느낀 이유는 그분의 시선이 마치 제 영혼 깊은 곳까지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고 제 안의 미약함과 부족함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침묵 속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제게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황으로서 평생 들어본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렬했고 어떤 경고보다 더 심오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지금 뜨겁지 않다. 그분의 음성은 외적인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그대로 울려 퍼지는 내적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 세계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 기도 공동체들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대륙마다 다른 모습의 성당들이 숱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온도계가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공동체의 믿음의 온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공동체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체 앞에서 눈물로 엎드리며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는 불과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기도는 의무가 되어버렸으며, 신앙생활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일정표의 한 줄에 불과한 듯 했습니다. 사제들도 성체성사를 집전하면서 때때로 깊은 묵상보다는 일상적인 패턴에 의존하고 있었고, 사랑의 열정보다는 사목의 반복된 업무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현실을 보시며 깊은 슬픔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함은 사랑의 부재이며 사랑이 없는 신앙은 생명을 잃는다. 그분의 그 말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15%의 공동체는 이미 거의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성당은 열려 있었지만 신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사제들의 기도 소리는 희미히 사라져 갔습니다. 성찰과 회개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성체 앞의 촛불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이들은 나를 잊었다. 미지근한 이들은 나를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린다. 그 순간 제 눈가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제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더욱 날카로웠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제의 영혼을 향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제들 중 많은 이가 잠들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제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선은 사랑과 동시에 진실을 비추는 뜨거운 빛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사제들, 병자 곁에 머무르는 사제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제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제들이 무기력 속에서 신앙의 불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제는 성무일도를 기계적으로 읊조렸고 어떤 사제는 강론을 인터넷에서 그대로 가져와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점점 짧아졌고 미사는 의무가 되었으며 고해성사는 부담스러운 업무 중 하나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제는 사제가 아니다. 나와 사랑의 대화를 잃어버린 사제는 영혼을 잃은 목자다. 그리고 그분은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제들,
사목의 무게에 눌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사제들,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사제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지쳐 있었고 외로웠으며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엄격함이 아닌 깊은 연민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내 사제들이 다시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기도의 전사들이고 내가 맡긴 영혼들의 목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릴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 말은 공포나 저주가 아니라 아픈 진실을 치유하기 위한 의사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향해 단단한 새 정화의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의무로만 신앙을 유지하던 이들은 더 이상 흔들림 속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고 결국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로소 진짜 신앙인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제들에 대한 정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제들, 진실한 회개 없이 세속적 삶을 사는 사제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새롭게 일어나는 젊은 사제들, 순수한 마음과 불타는 사랑을 가진 사제들이 일어나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체 앞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 꿇는 사제들, 고해소에서 영혼들을 위해 울어주는 사제들, 가난한 이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자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순수하고 작은 교회,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중심, 사람들이 많아서 강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서 강한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교회가 시련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작은 무리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어둠 속의 불꽃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제 영혼을 흔들었고 저는 성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메시지였고 그 사랑은 때로는 칼날처럼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심판이 아니라 부르심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시선을 기억합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그 시선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의 빛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성당의 현실이 다시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떨리는 손, 눈가에 맺힌 눈물, 숨을 참았던 사람들의 한 번에 내쉬는 호흡, 모든 것이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새겨진 메시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메시지를 교황청이 두려워할 만큼 강하고 위험한 것으로 보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작된 그 짧고도 영원한 20초가 끝난 뒤 저는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성체를 낮추는 순간 제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제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제게 다가온 것은 대성당 전체에 흐르는 묘한 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당혹감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느님의 손이 대성당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거쳐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기 시작하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파도 같은 반응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신자들의 감정이 아니라 바티칸 내부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두려움의 떨림이었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 성가대석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 추기경과 주교들의 표정 속에 나타난 충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본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제게 일어난 변화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기도했고, 또 어떤 이는 떨리는 얼굴로 제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여러 주교와 사제들은 저에게 다가와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려움은 단지 신비로운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이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은 사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티칸을 흔들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나 피오 신부처럼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성인들은 많지만 그들의 체험은 거의 항상 개인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고해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은총의 순간들이었기에 교회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용히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500명의 증인이 있었고 영상이 생중계되었으며 미사 중이라는 공식적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황이 스스로 주장하는 환시가 아니라 교황과 500명 모두가 동시에 본 공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교회 역사상 전례가 거의 없었고 그 자체로 교리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건을 부정할 수도, 무시할 수도, 조용히 묻어둘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의 내용 자체가 바티칸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진단, 사제들이 잠들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정화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경고는 교회 내부의 가장 민감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단지 어느 수도자나 신자의 개인적 환시로 등장했다면 교회는 조용히 조사하며 단계를 밟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교황을 통해, 그것도 생중계 중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와 사제, 모든 주교와 추기경들이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진실은 위로보다 고통이었고 치유보다 수술이 필요한 진단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병을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흔들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교회의 안락함을 무너뜨리고 모든 지도자를 향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계시는 교회의 구조적 안정을 뒤흔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안정된 시스템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랜 전통과 질서, 신학과 교리, 성직자들의 네트워크, 세계 곳곳의 공동체 운영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의 메시지는 그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단순한 영적 결심이 아니라 실제 구조의 붕괴와 재편을 의미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성직자들 중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들이 드러나는 것, 교회 기관들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것, 이런 일들은 교회의 외형적 안정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내부의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균형을 지켜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균형을 부수고 진실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 앞에서 바티칸은 불안했습니다. 변화는 필요했지만 변화는 언제나 두려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교황에게 내려진 메시지가 단순한 조언이나 영적 위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명이었다는 점도 바티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지를 받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숨기지 말고 전하라. 그 한마디는 바티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교황 개인의 선택이나 묵상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전체가 알게 된 공적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받은 메시지가 사적인 체험이 아니라면 교회는 반드시 그 메시지의 진위를 분별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공개되면 그 어느 누구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황청은 이 부담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의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이 신자들에게 너무 강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 사건은 신자들의 감정과 신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교회는 이 반응을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화와 회개의 메시지는 신자들을 자극해 큰 영적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이나 두려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메시지가 성급한 격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너무나 공적이었기 때문에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고 이미 교회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티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계시가 진짜일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교황청은 단순한 신비 체험보다 하느님의 직접 개입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직접 개입은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느님의 도구로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흐름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공적 사건으로 나타나면 교회의 통제권은 하느님께 돌아가고 교회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움직이신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영광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티칸은 회의와 논의를 반복하며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건을 감출 수는 없으며 메시지는 이미 하느님께서 온 교회에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첫 번째 변화, 개인의 회개와 삶의 변화를 향한 요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날 대성당을 가득 채운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미사의 마지막 부분이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 이어지던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진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그 계시가 곧 나 자신을 향한 요구이자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절박한 부르심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즉시 행동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단호했고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교회 전체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길을 저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명령을 제 가슴 깊이 새긴 채 이 길을 모든 신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개인의 회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렸다. 미지근함은 회개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시선과 마주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면서도 깊은 성찰 없이 예식처럼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진실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신앙의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교회가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깊고 철저한 회개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의 비달에 두고 그 빛에 의해 드러나는 모든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죄의 무게를 잃어버린 신앙이며 죄의 무게를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하고 다시 돌아가는 반복된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 속에는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진실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고백, 하느님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 그 고백이 시작될 때 교회는 비로소 새롭게 숨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가 단순한 영적 습관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제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불타오르는 영혼들은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지만 기도가 사라진 영혼들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몸이 없이 영혼만 떠도는 것과 같고 영혼 없는 몸처럼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제, 수도자, 신자 모두에게 더 이상 핑계를 찾지 말고 매일 30분의 기도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 속에는 마치 애타는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듯 애절한 사랑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일 15분의 묵주기도, 10분의 성경 묵상, 그리고 5분의 양심 성찰, 이 단순한 구조가 교회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잡한 영적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단순하지만 꾸준한 기도, 작지만 깊은 기도, 잠시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느님의 숨결을 다시 영혼에 불어넣고 영혼 속에서 잊혀져 가던 사랑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성사 생활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영혼에 직접 닿으시는 통로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 성사는 너무 자주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사에 늦게 도착하는 것, 준비 없는 영성체, 회개 없는 고백 성사, 기도 없는 성체 조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사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사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미사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해 성체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영성체는 영혼에게 치유가 아닌 혼란을 준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성실한 고해성사를 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입니다. 성사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고 하느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이 세 가지 길은 단순한 신앙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길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정화의 시간 속에서 영혼들은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길을 충실히 따른다면 영혼은 강해지고 마음은 깊어지고 교회는 비로소 새롭게 깨어날 것입니다. 계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화는 벌이 아니라 치유이며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기 위해 이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 길이 단순히 교리에 적힌 문장이나 영적 권고가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화의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회개, 기도, 성사, 이 세 가지는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세울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길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화의 시대에 어떤 이들이 살아남고 어떤 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지 그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게 전하신 세 가지 길, 즉 회개와 기도와 성사 생활의 회복을 모두에게 선언한 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의문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들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그들의 영혼은 어떤 변화의 바람을 겪게 될까?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 전체에 어떤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게 될까? 저는 이 질문을 품은 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부르심에 응답한 영혼들이 걷게 될 변화의 여정이 또렷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 충동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새로운 시대의 여정이었습니다. 먼저 회개에 응답한 이들의 삶은 놀라울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느님 앞에서 서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되찾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고해성사 안에는 변명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와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더 이상 숨기거나 외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하느님의 자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백성사에서 나올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떠올랐고 그 빛은 마치 새벽빛처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그들의 삶을 비추었습니다. 회개는 이들에게 억압이나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에 충실한 이들은 조금씩 가벼워진 영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미지근함의 무게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쁨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그 기쁨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지속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회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고 그 새로움은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길을 선택한 이들의 삶은 마치 새로운 숨결을 얻은 듯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에 들어갈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30분을 떼어낸다는 것, 쉼없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고요히 멈추어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은 결국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고 묵주알을 손끝으로 굴리며 하느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그들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말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성급하게 판단하던 마음은 사라졌으며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채워졌고 기도는 그 공간이 매일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은총의 과정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자신을 조금씩 비우고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이런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그들 안에서 느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느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사 생활을 온전히 회복한 이들은 교회에 살아있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사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 자체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들은 깊은 경외심 속에서 고개를 숙였고 성체 앞에서 눈을 감을 때에는 세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체를 더 이상 받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는 순간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난 뒤에도 그 은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은총은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사 생활에 충실한 이들은 고해 성사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두려워하기보다 치유되는 순간을 더 갈망했습니다. 사제가 손을 올리고 용서의 기도를 전하는 순간 그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곧 감사로, 감사는 다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들은 점점 교회의 일꾼이 되어 갔습니다. 성가대를 돕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병자를 방문하며 기도의 공동체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성사 안에서 받은 은총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많아질수록 그 변화는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지근했던 공동체는 다시 기도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사목자들은 다시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작은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영적 대화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성체조배 시간이 길어지고 고해성사 줄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보며 자랐고 젊은이들은 믿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여정은 결정적으로 정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 정화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기도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성사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다가오는 시대에 하느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이끄실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이 정화의 시대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누가 남고 누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까? 이제 그 장면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겨 봅니다. 정화의 시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치 어둠 속에서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것처럼 제 영혼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단순한 예언이나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의 파동을 보여주는 진실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보여주신 장면들을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이미 크고 작은 조짐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은 현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화의 불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것이지만 모두가 그 불을 견뎌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화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미지근한 이들의 이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이탈이 아니라 영적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신앙을 유지하던 이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 신앙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미사에 참석해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신앙을 원했지만 그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시대가 오면 이들은 더욱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영혼의 중심을 흔드는 바람이고, 중심이 약한 이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본 그 장면 속에서 교회의 가지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가지는 무성해 보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어떤 가지는 굵고 단단해 보였지만 그 뿌리가 약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지는 작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뿌리는 깊고 생명력은 강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폭풍이 올 것이다. 폭풍은 가지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가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말씀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화의 시대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폭풍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사제들에 대한 정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아프고 비통했습니다. 어떤 사제들은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어떤 사제들은 빛에서 멀어져 혼자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아팠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길을 잃었지만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버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는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정화의 시대는 바로 이 선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교회 기관들의 쇠퇴였습니다. 규모가 크고 오랜 전통을 가진 기관들 중 일부는 이미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들, 병원들, 수도회들.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영적 생명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영적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기관은 정화 속에서 문을 닫을 것이고 영성이 사라진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남는 이들은 더욱 순수하고 더욱 열정적인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의 박수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이들, 오직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정화의 시대는 단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새롭게 일어나는 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작은 촛불 같은 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응답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깊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성체 앞에 머무르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남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잃지 않고 영혼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젊은 사제들의 새로운 세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이나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겸손하며 성체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고해소에서 영혼들을 품으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정화가 지나간 후 이들은 교회의 새로운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 열정은 성령의 불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 했습니다. 정화의 시대는 아프지만 그 아픔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상고와도 같았습니다. 교회는 작아질 것이지만 순수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정화는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은 정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중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우리를 좌우로 나누고 빛과 어둠, 사랑과 무관심, 열정과 미지근함을 분명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 장면의 마지막에서 저는 작은 공동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건물도 거창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사랑의 불이 있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잊혀진 이웃과 함께 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으며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공동체들은 정화의 폭풍 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이 되어 교회의 미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시대는 어둡지만 그 어둠은 빛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이들은 더욱 빛날 것이고 미지근함에 머무른 이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시대는 교회를 다시 하느님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을 남은 무리, 즉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될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정화의 시대가 일어나고 교회의 겉모습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제게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황폐함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어둠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작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남은 물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는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불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존재였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교회의 미래를 지탱할 기둥이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은 무리는 거창한 선교회나 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범한 가정들, 작은 본당의 신자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고 그들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성체 앞에 머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거실의 미약한 조명 아래서 묵주를 손에 쥐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성체조배실에 들어가 조용히 시간을 내는 아버지들. 혼자 사는 노인 신자들이 성경을 천천히 읽으며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러한 작은 신앙의 순간 속에서 남은 무리는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유혹을 받았고 넘어지기도 했으며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대중교통을 타고 먼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 안에서 그들은 다시 힘을 얻고 정화의 시대를 견뎌낼 영적 근력을 길러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소리 없이 자라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화의 폭풍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무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임재에서, 성사의 은총에서, 기도의 고요함에서 오는 깊은 평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혼란과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함을 거부했고 정화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으며 고통 앞에서 무릎을 꿇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장면 속에서는 남은 무리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를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었으며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생겨났고 그 안에서는 사랑과 보살핌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들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마다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남은 무리는 단지 신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젊은 사제들의 새로운 세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사제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권위와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사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체 앞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머무르며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강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고해소에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병원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정화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셨고 그 불은 모든 어둠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남은 무리는 또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속의 유혹 속으로 빠져들고 교회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가는 시대에 이들은 오히려 하느님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성가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들의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흔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작은 진리의 불길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체 앞에서 머무르며 정화의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남은 무리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잊혀진 자들 같으나 내가 선택한 이들이다. 그 순간 저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정화의 시대가 교회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이 남은 무리가 있는 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교회는 숫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품은 작은 무리가 있다면 교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무리를 보여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무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그들이 품어야 할 사명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정화가 끝난 후
교회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서야 하는지, 그분은 그 다음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시대가 어떻게 교회를 흔들고 남은 무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제가 모두 바라본 후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장대한 장면을 제 눈앞에 펼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숲처럼 파괴된 흔적과 동시에 새 생명이 움트는 모습이 공존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선이 제 마음 깊숙이 닿는 순간 저는 이 모든 장면이 정화 이후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하고 뜨겁고 본질만 남은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장면 속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행사와 복잡한 구조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영혼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교회, 기도의 숨결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교회, 성체의 빛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작아졌지만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더 깊었고 신자들은 줄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았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정체성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 이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그들은 미약하게 보였지만 하느님의 힘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로운 교회의 본질을 제게 더 가까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신자들은 서로를 단순히 같은 본당에 속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형제자매로 여겼고 서로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유하며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자라났고, 공동체의 신앙은 다시 세상을 향한 증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손길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에서는 사제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행사나 외적인 성공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체 앞에 머무르며 고해소에서 영혼을 감싸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사제로서의 본질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로는 짧았지만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도리어 하느님 앞에서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제들은 정화 이후 교회의 중심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은 큰 소리도 화려함도 없었지만 어둠을 이길 만큼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화 이후의 교회가 세상과 맺게 될 새로운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장 낮은 곳, 약해진 곳, 잊힌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더 이상 건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조용히 빛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 속에서 사랑과 희생과 기도로 세상을 전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작은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정화 이후의 교회는 또한 진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이 요구하는 진실한 회개, 삶의 변화, 사랑의 실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진리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때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은 영혼을 치유하는 외과적 통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숨기지 않았고 신자들은 이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화의 시대를 지나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처는 모두 치유를 위한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교회는 침묵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그들은 침묵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침묵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성체조배 안에서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강한 사랑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는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화 이전의 교회가 소음으로 가득했다면 정화 이후의 교회는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음성은 겸손한 자들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정화 이후의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된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는 조용하고 깊은 전염이었습니다. 사랑의 전염, 기도의 전염, 희생의 전염, 이 작은 불씨들이 모여 세상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정화 이후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 곳곳에 작은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모두 끝난 후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미래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교회다. 그리고 너는 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 선택되었다. 그 말씀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감동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되었고 그 길은 비록 좁고 어렵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고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답을 향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정화의 시대를 통과하며 우리가 보아온 모든 장면들, 교회의 흔들림, 영혼의 각성, 남은 무리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부활,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제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오는 여정을 향한 마지막 초대이며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길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흔들림은 멈출 것이며 남는 것은 오직 순금처럼 정화된 신앙과 뿌리 깊은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여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관람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일어서기를, 응답하기를, 새 시대의 첫 번째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깨어남인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이 되라고, 정화 이후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돌 하나가 되라고, 진리의 씨앗을 지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그분은 지금도 조용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교회는 선택받은 몇 명이 아니라 응답한 모든 이들의 손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듣고 지나갈지 아니면 삶을 바꾸는 불씨로 받아들일지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을 것인가, 흔들릴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내려집니다.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가요? 기도의 숨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가요? 당신의 가정을 성체의 빛 아래에서 다시 세우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응답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님, 제가 남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결심이며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족, 친구, 본당 공동체와 나누어 주세요.
정화의 시대에 깨어있는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하는 작은 선교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새 시대, 그 첫 걸음은 지금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